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부족한 설교이지만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19절과 2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너희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육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스트레일리아 작가 콜린 맥콜로의 소설 가운데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원래 그 성직자의 위선과 탈옥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소설에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얼음마을에 이 넬프라고 하는 아주 젊고 매력 있는 신부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겉으로는 매우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매우 큰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엄청난 부자인 한 과부 할머니를 깨워서 그의 전 재산을 로마 교황청에 기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추기용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맥이라는 젊은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인과 아이를 버리고 자신의 출세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소설은 넬프와 관계된 사람들, 또 그와 관계된 세상이 가시에 질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시나무 새의 비참한 운명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 역시 이 소설처럼 하나님의 종인 한 레위인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타락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인 성직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타락이 얼마나 한 시대를 절망 속으로 또 엄청난 불행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성직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일반인들과 매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매우 엄격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를 배우자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레위인이 엉뚱하게도 이 첩을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 첩은 레위인에게 요구되는 정숙하고 거룩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음란한 행위들을 하다가 들켜서 친정으로 도망을 가게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이 사사시대의 성직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 레위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직자고 성도들이고 간에 대개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특징은 회개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참회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잘못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또 참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 교회들처럼 수많은 악을 자행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 그 게시판에 내걸었던 95개 조항의 그 항의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쭉 읽어보았는데 그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직 매매와 성직 세습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일반 사제들에 이르기까지 첩들을 거르리고 술집 경영과 이 고리 대금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에 이르기까지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자행을 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라딕스 어미움 말로는 아빌리치아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라고 하는 ROMA라고 하는 그 로마라고 하는 단어의 알파벳 첫 글자로 해서 만들어진 말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 당시 교회들이 그만큼 돈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또 신앙을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사치했고 그 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면서 자기 명성과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오늘 한국 성도들의 모습 또한 이 종교개혁 시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세습이 사실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크고 화려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이 그 종교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기복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타고 보도되는 교회의 비리와 타락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개혁자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다 중세는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한 레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레인이 첩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첩이 남자들과 놀아나다가 도망을 갔으면 주님이 내 삶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첩을 돌려보내셨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그 첩을 찾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에 있는 첩의 친정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매우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으로 찾아가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첩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찾으러 간 것이라고 했다면 그 여인을 깡패들에게 밤새도록 이 강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신변의 위험이 느껴지자 자기 손으로 그 찾으러 갔던 그 여인을 강간하라고 깡패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위가 어찌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위험한 곳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첩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찾아간 것이다. 본전이 생각나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은 점점 더 꼬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즉시 회개하고 손을 털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본전이 생각나고 본전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더 꼬이게 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파국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해서 잃었으면 그냥 그 즉시로 내가 돈을 잃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돌이켜야지. 본전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남아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는 첩을 찾은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첩은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첩을 잃은 이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이 한 가족의 사건만이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의 파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한 지파가 멸족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강간하고 죽인 깡패들을 처단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그리고 대신 용서를 비고 이 깡패들을 법적으로 처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염치가 없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몰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 혈족이라고 그 깡패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고, 그 깡패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장까지 불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8만 명 이상의 용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젊은 용사 2만 6천 명 중 2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하는 그런 참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성직자 반열에 있는 한 레위인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가져온 이 엄청난 이 참극을 통해서 사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이 한 시대를 어떻게 절망적으로 이끌어가는가, 파국으로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저 너희 개인의 빛과 소금이다. 가정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 정도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아닙니다. 법조인들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게 되면 세상 역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의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보다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의 부패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런 이방인들, 악한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의 작가 펄백 여사가 한 번은 그의 스승에게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인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한 자루에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거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까? 교회가 어두운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두운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이 없고 험악합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고 험악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이 없고 험악한 것입니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빛이 되고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19장으로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사사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또 성직자니까 한 성직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이 참회의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회라고 하는 거, 회개라고 하는 거,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깊은 깨달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진실한 참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회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말들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험악하다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집하며 그 파국의 길로 가는 사사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지 않으려는 목이 곧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참회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가정이나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역사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